진짜 여러분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아마 은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 더 해볼까요? 하셔야 돼요. 제가 하라 그러면 꼭 하셔야 돼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 다음에 서로 보면서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안 하시는군요. 여기도 잘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왜 안 할까 그러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괜찮아요. 윤동주 시집에 든 가방을 들고, 이게 바로 시 제목입니다. 정호승 시. 제가 정호승 시 시를 참 좋아해요. 그 시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쌓아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촉촉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이 강아지가 우리 구두에다가 오줌 한번 쌓아놓으면 그걸로 끝나.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구두짝을 막 던져고, 아마 옆에 있었으면 강아지를 아마 차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캘커타의 그 어두운 골목에서 수녀님과 함께 일하려면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이때 테레사 수녀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평강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빈민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자격은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같이 좀 섬겨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요청하면 아직 생활이 안정이 안 되어서 생활이 안정이 되면 제가 할게요라고 답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바빠서 좀 요 바쁜 게 끝나고 좀 평안해지면 그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겠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돈도 좀 버신 것 같고 사업체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제는 가끔 골프 치러 나가시는 거 보니까 시간도 마음만 먹으면 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안정궤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마음의 평강은 아직 얻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마음의 평강, peace, 화평,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언급되는 사랑, 희락, 화평, peace, 평강,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도 우리는 그 평강,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듣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최근에도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황당한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글부글거리고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다 있는가라고 참 한탄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앗아간다고 해서 뉴스 꺼, 신문 보지 마, TV 꺼,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끈다고, TV를 끈다고 우리의 평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민 오기 전에 히트 쳤던 그 TV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추추추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추추추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선전 기억나요? 저랑 같은 시대에 사셨나 봐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강, 때로는 우리가 이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환경이 편안하면 내 마음이 평강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소식만 들리면 나는 평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성령의 열매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다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뽑아가지고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좋은 영역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 영역의 문제가 나오죠. 그냥 문제가 없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쓰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평안할 것 같고 옥 안에 있는 사람은 참 힘들 것 같고 평안이 없을 것 같은데,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내가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환경 가지고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령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화평, 평강, 피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환경이 평안해야 오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드디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평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강이 만약에 빼앗겼다, 불안해졌다, 초조해졌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막 패닉 상태까지 왔다,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즉시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짓말이었어 하고 문제가 잦아들어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게 해서 나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네. 정말 이렇게 협조 안 하실 겁니까? 회개하라는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The kingdom is near.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모든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아니하고 방향 설정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환경이 편해서 갖는 편안함, 문제가 없어서 가지는 편안함,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에 갖는 마음의 편안함은 전부 다 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환경만 조금 변하면 그 자리에서 아사지는 거죠. 개가 내 구두에 오줌만 싸도 없어질 평강입니다. 우리 복음이 그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평강을 깨는 원흉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빼앗아가는 원흉들이 있다는 거예요. 뺏기는 원흉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흉들로부터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평강을 우리가 빼앗기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인간관계죠. 그게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깨져요. 실은 빌립보서 4장 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요 직전에 나오는 2절에 이런 말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유집사와 순집사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헬라어 이름이 돼가지고 이게 남자 이름이냐 여자 이름이냐 금방 와닿지 않겠지만 여자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권하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여집사가 싸웠어요. 실감이 안 나세요? 좀 실감 나게 할까요? 두 권사가 싸웠어요. 좀 실감 나세요? 좀 녹음되는 거 상당히 부담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얘기를 예를 들어야 되니까. anyway, 들으시고 또 시험들 우리 교인들 제가 가서 또 해결할게요. 근데 이제 노인 아파트가 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노인 아파트에 이제 우리 교회 밴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운전하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싸움을 너무 많이 해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밴만 타면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싸운대요. 언제 거기다가 이름표 붙여놨다 거기 내 자리야 이리 나와 이러지를 않나부터 시작해서 야,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잘 싸워요? 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운 역사는 2000년이 됐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부터 싸웠으니 여러분이 싸우는 거는 솔직히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아, 그렇게 싸우는구나. 뭐 싸울 수도 있겠죠. 사람인데 싸울 수도 있겠죠. 뭐 부부도 싸우는데 뭐.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싸움, 인간관계가 싸워서 틀어지잖아요. 틀어질 때 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초월적인 열매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은사들이, 이 열매들이 그냥 서로 한번 티각태각 했다고 이렇게 확 사라지는 것일까?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했던 평강은 아마 짝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이렇게도 쉽게 깨지는 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평강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위기감 정도는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분은 목회 철학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솔직히 가만히 이게 무슨 목회 철학일까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뉴욕 제일장로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 신앙은 엉뚱한 신앙이라는 거야.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야. 아, 나는 천국 가는 줄 확실히 믿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때 묻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녔어? 뉴욕 제일장로교회 다녔는데 담임 목사가 누구야? 그러면 그 핏값이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매주일 복음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짜일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평강을 이런 주위 환경의 어려움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 평강 passes all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로 표현한 바로 그런 초월적인 뛰어넘어가는 이런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고도 넉넉히 지켜지는 이런 평강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심각하게 도대체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가, 복음에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누리는 이 평강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한번 싸우면 그걸 사귀지를 못해가지고 모든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싶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예수님 안 믿고 싶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상한 자존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끙끙거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 같이 하다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티각태각한 김집사의 말보다도 못하냐는 것이에요. 김집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냐는 거예요. 왜 그 말에 내 평강이 다 빼앗기고 사니 죽느니 가니 마니 믿니 안 믿니 하냐 말이라는 거죠. 복음이 왜 그것뿐이 안 되냐는 거예요. 싸워서 기분 나쁜 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왜 우리의
그 평강은 쉬 안개처럼 사라지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왜 너그럽지 못하죠? 너그럽기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사 싸웠다 할지라도 이내 화해하고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것에 100만 분의 1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텐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실래요? 그게 복음으로 드디어 내가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도무지 용서가 안 돼서 밥맛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셔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말 안 들은 죄인을, 나같이 못돼 먹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다시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다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질 때까지 그 복음의 엑서사이즈를 하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때 쓰는 영어가 unbelievable, incredible. 애들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That's crazy. crazy. 여러분,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살인마를 양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는 원래 인격이 탁월해요. 여러분, 어디 인격이 탁월한 게 성경에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인데, 무슨 인격이 탁월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같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같이 갖고 있었을 자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공간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다라고 해요. 복음이 주는 공간이 생겨요. 복음이 주는 여유가 갑자기 생겨요. 옛날 같으면 그냥 팍 떨어던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갑자기 훅 하고 공간이 스트레치 돼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그 구석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 돌아가셨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바로 그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 수십 권 되죠. 그 중에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을 것이 죽음은 죽으리라. 그냥 서늘해요. 그냥 진짜 죽음은 죽으리라. 근데 안희숙 여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로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시사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뭔가 시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책에 한번 들어보세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마저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다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여기다 제가 하나 뭐 끼겨 넣으면 이런 거 끼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컬인하고 들어오는 자동차 보고 욕하지 마세요. 화장실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 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중략.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공간이 내 마음에 생기는 방법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했고 이해 못했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너그러워지십시다. 또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염려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그 키가 다른 번역에 보면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염려가 왜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염려거리니까, 일이 안 돼서 걱정이 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반론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순종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평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치유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대로 해 보세요. 의사가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꼬박꼬박 지키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이 빼앗긴 그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이 치료 방법에는 왜 순종을 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이 되면 다 하죠. 뭐 순종이란 말 쓸 필요도 없죠. 이해가 되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다는 것인데 제일 좋은 거 사자고 그러면 그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아 보이지 않는 것지만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 순종하여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화려한 문장, 주어, 목적어, 뭐 동사 이렇게 잘 화려한 형용사를 써가면서 열거하지 않아도 그냥 속에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도 주님은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는 소리에 그분은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알잖아요. 애가 으아 울 때 저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엄마 찌찌를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 몸이 안 좋아서 우는 건지 엄마들은 금방 알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우리 부모도 아이들이 우는 응앙 소리를 금방 캐치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말 한마디 어떻게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한때 왜 그가 아버지 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신학교 때 선교학 교수 A.C. 그린 교수님이 계셨어요. A.C. 그린은 죄송합니다. 그린웨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A.C. 그린은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 이름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린웨이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학 교수님이 멕시코 선교사셨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도 멕시코 선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 천둥 번개가 그냥 뻥뻥 치는 그런 날씨였대요. 갑자기 누가 그 그린웨이 교수님 사는 그 집 문을 노크를 했어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린 한 소녀가 그 문 앞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비에 홀랑 젖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총을 뜨려가지고 막 쾅쾅 쏘고 결국 그 엄마를 쏴 죽이고 그래서 얘가 너무 무서워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은 to make the story short 양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 멕시칸 여자아이를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한 후 1년, 2년이 지나도 이 입양한 이 멕시코 딸아이가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말을 하나도 건네질 않아요. 아무리 친절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줘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자기 자녀들, 자기가 낳은 자녀들, 그런 형제들에게 나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얘기해줘서 그렇게 항상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양아버지 이 그린웨이 교수님의 마음에 왜 제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게 뭔지 그렇게 묵직하게 있었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났대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 서재에 그 양딸이 노크하고 들어오면서 Hi honey,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이 딸이 드디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Daddy, I need a shoestring. 나 신발끈 필요해 아빠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의자를 뒤로 돌리고 엉엉 울었대요. 아빠라는 말을 탁 듣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요. 우리 모두가 입양된 자예요. 그래서 그 입양된 성령의 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적고 있어요. 그분 앞에 나와서 아빠 해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의 어쩌면 의자를 돌려놓고 울지 몰라요. 너무 감격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 엎드리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이래요.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아직 안 급하구나 그랬어요. 속으로 아직 안 급하시군요. 안 급한 거예요. 그러면 더 고생 좀 하세요. 자존심 좀 더 깨질 때까지 그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부부끼리도 자존심 좀 지켜야 되고 사람들끼리 자존심도 지켜야죠. 목사 자존심도 좀 지켜주시고. 목사는요,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자존심 안 지켜야 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그분 앞에 나와서 엉엉 우세요. 괜찮아요. 갑자기 풍랑이는 배에 사람들이 다 죽게 돼서 초조하게 됐어요. 배 안에 물건 다 갖다 버리고, 그런데도 풍랑이 가라앉지 못하고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 선장이 광고를 합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좀 기도라도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손을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다. 그래도 당신이 너 낫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 좀 하라고, 대표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30년 동안 무슨 아쉬운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비로소 아쉬운 말 한마디 하니 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자존심이 좀 씁니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나 혼자 스스로 잘 살았지 않아요? 이제 한번 부탁하니까 좀 들어달라. 이것도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뭘 30년 동안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다, 부탁해 본 적도 없다, 청탁 안 해봤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게 가장 교만한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새벽에 밤 2시인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엔 전도사였죠.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사로 나가는데 사모님이 자기 남편 이제 강사로 나가니까 와이셔츠를 막 데리는 거였어요. 그 밤에 막 데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강사로 나가니까 번듯하라고 새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새 와이셔츠가 다 접혀 있잖아요. 접혀 있으니까 그 남자 와이셔츠는요, 웬 바늘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피려면 뭐 한 바늘 한 10대 개는 빼야 돼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걸 다 빼면서 그냥 빼지 않고 입에다 물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모님이 입에다 물었는데 그걸 피다가 실수로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에서부터 이게 이 피를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에요? 새벽 2시에. 애들은 전부 갓난아이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아이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아이 봐주고 이머전시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여기에 폐에 그 바늘이 그 약간 동그래요. 끝이 약간 동그란 끝이. 그래가지고 그 와이셔츠 뺐던 것도 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그래가 보니까 여기에 딱 2개 걸려 있는데 가져간 바늘하고 비교가 똑같아, 사이즈가. 여기. 그러면서
그 새벽에 뭐 정 의사가 없잖아요. 다 그때 이머전시에 있는 그 의사가 이거 보더니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더니 전문의를 깨워서 빨리 불러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어쩌면 너희 안에 이거 폐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졸지에 갓난아이 놔두고 자기 아내가 자기 강사로 나가는데 와이셔츠 데리다가 죽게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평강이 어디 있어요? 다 날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의사를 전문의를 부르는 그 사이에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화장실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 화장실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토일릿을 껴안고 거기서 그냥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냥 토일릿을 내가 소나무 뿌리 뽑듯이 이거라도 뽑을 심정으로 그냥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다행히 토일릿은 안 뽑혔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토일릿을 붙잡고 막 하는데 몇 분을 했는지 1시간을 기도를 했는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말 신비하게 위에서부터 신비한 기운이 내려오기 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 그러면서 야 이젠 죽었구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내 죽으면 어떡하나. 아내 죽으면 저 어린 것들은 누가 키우나. 이러면서 가졌던 염려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화장실을 열고 나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진 것이 이런 거였대요. 하나님이 take care 하시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나왔더니 마침 그 밤에 호출한 전문 의사가 왔어요. 전문 의사가 와가지고 그 엑스레이를 보더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MRI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MRI가 아니라 스캔을 했어요. 스캔해가지고 이 스캔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죠? 스캔을 했어요. 착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전부 다 확인했는데 guess what? 바늘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여기 엑스레이 여기 있고 엑스레이에 나와 있는 바늘하고 이거하고 사이즈가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야 나 지금 자다가 나왔는데 지금 농담할 시간이 없다고. 스캔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퇴원. 그래서 그 새벽에 퇴원해서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변기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늘을 제거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하면 뭐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테이크케어 하시고 어떤 상황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뭐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지 뭐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대학 응원 구호 중에 이게 있어요. 영어인데 조금 죄송합니다. Refuse to lose. Refuse to lose. 그냥 그 스테디움에 몇만 명 모인 학생들이요 자기 팀을 응원하면서 자기 팀이 막 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함성을 외칩니다. Refuse to lose. 지는 것을 거절하자. 지는 것을 저항하자. Refuse. Refuse. 어떻게 표현할까요? Refuse to lose. Refuse to lose.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 평강을 앗아가려고 하는 원수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 평강이 없어질 것 같은 내가 루저가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렇게 외쳐야 돼요. Refuse to lose. 요놈 봐라. 절대로 내 이 평강 안 뺏겨. No way. Refuse to lose. 바로 그 고백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내 상황이 염려거리로 가득 있든지 아니면 평온하든지 it doesn't matter.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실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좀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감정은 나는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명령을 해요. 기뻐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위선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영어로 얘기하면 manipulation이잖아요. 감정을 어떻게 manipulate? 우리가 뭐 영화 배우도 아니고. 그런데 왜 명령할 수 있는가? 왜 명령할 수 있는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라. 이건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죠. 생각하라. Think. Please. 생각 좀 하세요 라고 할 때 think. 생각하라. 생각하면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를 명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도 여러분은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니까 오케이, 감사. 이게 감사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면 명령하느냐? think.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를 왜 하느냐? think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은 산상설교할 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예를 드세요. 저 공중 나는 새가 굶어 죽은 거 본 적 있냐? 자기가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매는 저 공중 나는 저 맨날 하루 종일 노는 저 새가 굶어 죽은 거 본 적 있냐?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한 말, think. 생각하라. 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저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예요? think. think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보라가 영어로 look, see가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 the birds in the air. Consider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라는 말은 전자계산기를 두두두두두 두들기면서 소수점 몇 점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상담이 뭔지 아세요? 신경 꺼,
생각 그만하세요. 생각을 많이 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생각 좀 그만하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생각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못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만 보고 제대로 생각한다면, 저 들풀을 보고도 제대로 생각만 한다면,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그 결과를 볼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너희들은 염려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집 앞에 심은 나무가 얼어 죽을까 봐 겨울 준비하면서 그 나무의 새끼를, 나무 뿌리에 새끼를 쫙 감으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주인이 자기 자식이 옷이 없어서 벌벌 떠는 걸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새 한 마리에게 모이 주고 물 주는 그 주인이 배고파서 뭐 달라고 하는 자기 자식 굶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너희들을 내가 왜 굶기며 내가 너희들을 왜 버려두겠느냐.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는 나를 좀 믿어라, 좀 생각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바울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우리에게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면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원흉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성도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뭐요?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뭐랑? 보라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난하고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득이 되겠냐. 지금 고난 받는다고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는 것이 이게 이 득이 되는지, 아니면 이 고난을 이기고 나중에 장차 받을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유익인지 정확하게 계산 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소수점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된다는 말이 뭐죠? 비교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이거는 저울질하다가 왼쪽으로 흘러 오른쪽으로 이런 게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 현재의 고난 딱 올려놨더니 장차 받을 영광으로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고로 think 생각하면 우리는 평강을 앗아가는 이 원흉에서부터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죠.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생각하고 계산해내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듣고 배우고 아멘하고 느껴지고 감동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았던 바로 그 복음의 ABC를 다시 분명히 계산해내고 붙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답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중고차를 선물로 결혼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학생으로 결혼을 했는데 신학생이 무슨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3,000불짜리 중고, 지금도 그 가격을 알고 있어요. 3,000불짜리 올즈모빌 중고차를 사주셨어요. 올즈모빌 요즘 있나요? 없죠? 근데 이것을 잘 타고 다니다가 이제 뭐 중고차니까 벌써 그때 10만 마일이 넘은 차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타고 다니다가 뭐 맨날 오일 넣고 다녔어요. 조금 한 다니면 또 김이 퍼럭퍼럭 나요. 참 정겨운 내 차였어요. 그러면 다시 후드 열고 또 기름 탁 집어넣고 그 뭐죠, 엔진 오일 집어넣고 그리고 또 달리고 그러던 차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전도사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도저히 아내가 애 둘하고 다녀야 되고 저는 빨리 새벽기도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이게 행동이 안 돼. 내가 차 가지고 나오면 우리 아내는 집에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참 박한 살림에 아주 그냥 졸라 매가지고 혼다 아코드를 리스로 뽑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리스로 그냥 가서 뽑았어요. 새 차를. 왜 혼다 아코드냐고요? 그게 제 드림카예요. 저는 아코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아파트니까요, 뭐 거라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세워놓는데 한 10분마다 창문을 열고 봤어요. 내 차 잘 있나? 누가 안 터져가.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김장을 하겠다고 그 그로서리에 가가지고 이 배추를 좀 사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쫙 혼다 새 차를 몰고 그때 H 막 이렇게 한아름인가 쫙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 가격은 한 박스에 2불인가 3불이었어요. 그 한 박스에 배추가 꽉 차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진짜 싸다, 이거 김치 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몇 박스 사겠다고 탁 들었는데 이게 냉장고에서 나와서 그런 건지 막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무데나 굴러가다가 나오는 건지 막 흙탕물이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 차 혼다 아코드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거기 먼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실으려다 보니까 제가 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내가 여보 wait a minute 하고 딱 놔두고 제가 혼다를 다시 몰고 집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집에 뭐가 있다? 아하, 어떻게 알았어요? 올즈모빌이 있는 거예요. 그 구닥다리, 지금 한 거의 20만 마일 뛴 구닥다리 올즈모빌이 있는 거예요. 그 트렁크 열면요 거기에 점프 케이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가지 뭐 스페어 타이어 굴러다니고 있고요. 엔진 오일 매인 넣는다고 그 뭐죠, 깔때기도 여기 막 해가지고 뭐 기름 흐르고 있는 거 뭐 지저분한 거 다 있죠. 그 올즈모빌을 딱 타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그래서 해놓고 나를 기다리는 거야 계속. 딱 올즈모빌을 타고 유유하게 나타났어요. 트렁크 열어! 딱 열고 거기다가 자신 있게 실었을까요? 아깝게 실었을까요? 자신 있게 팍팍 실었어요. 뭐 들어오지도 말도 이미 베린 자동차 팍팍 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복음은 이런 거였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더러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하지 않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 싸잡아서 다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의 평안을 아무리 앗아가려고 해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왜 그런가? 여러분, 실은 우리는 더러운 올즈모빌이에요. 우리 같은 더러운 올즈모빌 트렁크에 더러운 우리 죄를 싣고 다녀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먼지 하나 없는 새차 혼다 아코드 트렁크에 정말 더러운 흙탕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우리의 죄를 바로 그 예수님의 트렁크에다가 집어넣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냥 감격이 돼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세상 최고 최대 최로 큰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메시지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 앞에 넘어지지 않을 자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평안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계획에 우리를 시험에 잡아뜨리면서 이제는 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인간의 냄새 포럭포럭 풍기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막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들을 정신나게 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쁨을, 이 성령의 열매를 놓칠 수가 없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저 사람 얼굴은 이제는 시체 얼굴 같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기 시작하고, 저 집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고,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평강이 있을까? 그 평강의 엄청난 매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평강,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것을 초월하고 통과하고 뛰어넘는 바로 그 평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복음의 평강을 우리는 넉넉히 지키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